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또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영광의 복음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키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무엇이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리하기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결국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도 너무 대답을 잘하셨고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이꼴은 뭡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까? 당연히 넘쳐야죠. 그런데 솔직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던 아르헨티나에는 택시를 타면 100이면 100 택시 운전사들이 백미러 밑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는 운전을 하다가 성당을 지나면 이 성호를 또 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냐 그러면 안 간대. 이분들도 십자가가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조금 신앙심이 좀 두터운 분들은 위험한 순간을 지나면 gracias al Señor,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내다가 키스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십자가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덮어 아침에 일어나도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언제 십자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찾으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정장로님, 이영환 권사님 신방을 가면은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해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해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그래서 하늘은 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땅은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하늘에 속한 은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순종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목사님,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핑계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듯이 은혜는요, 순종과 하나가 돼야 돼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이 땅에 보이는 무엇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땅에 보이는 무엇을 주셨어요? 뭐예요? 교회예요.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죽음을 훈련해요. 죽는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곳, 그래서 예배가 복된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똑같이 밥 먹고 장에 가고 쇼핑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그거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우리 목양교회가 얼마나 알아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볼 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지난 금요일 날 2번 우리 직분자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시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함께 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옥석을, 금과 돌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옥석을 구별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 안에 있는 옥석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첫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긍휼하심,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향한,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의 첫 고백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바울은 좋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10초, 1분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앞에 모든 창조 세계는 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께서는 알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야만 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총독 빌라도도 그리스도를 알아봐야만 했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의 결과가 뭐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뿌리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뿌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가지에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죽음까지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말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사망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놀라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셀프 에스팀이 약한 분들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좀 큰 목소리, 혹시 졸음이 오신다면 큰 소리로 읽으면 잠이 살아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저에게 다 오십시오. 저는 목양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연약합니다. 네. 그런데요,
복음을 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렵게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한숨 쉬며 살아요? 왜 남 원망하면서 살아요?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의 냉장고예요, 냉장고. 우리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에 자물쇠로 딱 락돼 있는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쇠 걸어놓고 우리 아이들이 못 먹도록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속한 자녀는 냉장고를 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4개월을 제가 기다렸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왜요? 세상은 어려워요. 지금 난리예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만 아프신 게 아니에요. 저 병원 가면 그래요. 권사님, 저도 한 20년 뒤에 권사님처럼 아플 거예요. 우리는 다 아파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은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건강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질 정도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가지거든요.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칼 주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둥병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막일 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런 일 하면서 우리가 1년에 100만 불 버나요? 다들 힘들게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얻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일 설교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안다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 또한 아가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의 이야기와 그리고 홀이라고 하는 여인을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두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고난도 감사해요. 아픔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9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인간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자,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열매가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뭐를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꼴 뭐예요? 순종 이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10절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홀이라는 여인이 한국 땅까지 온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어요. 왜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죽음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초기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주님의 복음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제가 해결이 됐어요. 성도님들, 행복한 삶은 어두움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속이죠.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순간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예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죽음을 해결하는 자만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죽게 만들어. 왜?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살아나잖아요. 왜 이렇게 싸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평화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이 돼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서에서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양을 바쳐야 돼요. 죽은 염소를 바쳐야 돼요. 죽은 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왜? 피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물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산. 이것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에요. 진짜 사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진정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바울이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예요. 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면 죽음도, 앞날에 대한 염려도, 내 자녀들도 건강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왜? 내가 죽을 때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죽어야 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삶. 그러나 그 삶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